하나님 말씀은 시편 85편입니다. 시편 85편. 네, 그 앞에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85편 1절. 여호와시여, 주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소서. 포로가 된 야곱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주님의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셀라. 주께서 모든 노를 거두시고 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된 가운데서 돌이켜 주신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절에도 여호와시여, 주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소서. 포로가 된 야곱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이제 바빌로니아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절에 주께서 주님의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죄를 덮어주시죠. 네. 이게 하나님의 긍휼, 또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이 죄를 다 드러내시면은 견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 큰 죄가 있다, 누군 작은 죄가 있다. 글쎄,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큰 죄를 지은 사람, 또 작은 죄를 지은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면에서는 이거 도토리 키재기예요. 예. 개미들이 너는 큰 죄를 지었어. 너는 작은 죄를 지었다. 나는 작은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중요한가요? 모세는 의인이고 우리는 모세보다 못한 죄인이다. 글쎄, 물론 모세가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참 온유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했죠. 그러나 다 같은 부패성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모세와 똑같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다 허물과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셨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또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 생활하는 중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아시리아에 의해서 고랑 많이 당했잖아요. 남유다는 바빌로니아에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회개를 많이 한 겁니다.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기회가 언젠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은혜. 딱 찍어주세요. 죄가 생각나게 하세요. 죄가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너희 봐라. 죄가 생각났지? 죄가 생각난 건 뭐예요? 그 회개하라는 거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명령 잘 순종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죄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죄가 드러난다고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인가요? 하나님이 죄가 다 가려져 있는데 죄가 드러날 때가 있다. 갈라디아 6장 1절 읽어보시겠어요?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일이 드러나면 영적인 자들인 너희는 오류의 영으로 이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신을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네,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일이 드러났어요. 가려져 있었는데 다 하나님이 덮어주셨는데 죄가 드러났단 말이죠. 이건 뭐죠?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를 지금 당장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죄가 드러났는데 시침이 뚝 떼고 말이죠. 전혀 뭐 자기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난 그런 죄 지은 적 없다. 그게 뭐예요? 이미 다 죄가 드러나고 감옥 갈 사람 딱 감옥 가고 죄가 만천에 다 드러났는데 자기는 죄 짓지 않았다고. 난 그런 일 한 적 없다고. 난 그런 사람 전혀 모른다고. 아니 20년 동안 서로 형제처럼 지낸 사람들을 난 그 사람 몰라.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됩니까? 성도가 만약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께서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세요. 3절에 주께서 모든 노를 거두시고 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셨습니다. 자, 회개하니까 죄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다 거두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분노하세요. 하나님 그 사람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4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때가 오죠. 이것은 한편 정한 때가 있어요. 정한 때가 언제냐? 유다 백성들은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가야 돼요.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열흘 시험이 지나가야 돼요. 요 기간을 채워야 돼요. 광야 40년. 그 40년 기간을 잘 통과를 해야 돼요. 물론 여기에 그 기간을 통과하는 중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그 우리의 부패성도 드러나고 연약한 것도 드러나고 믿음 없는 것도 드러나고 또 믿음 없이 말하고 또 믿음 없이 행동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이 일어납니다. 주일날 멀쩡하게
예배당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현미경처럼 들여다보시면서 그걸 다 콩이야 파치야 따지신다고 하면 아마 우리는 숨 못 쉴 겁니다. 공황장애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부 딱 펴놓고 뭐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너 이런 말 했었지, 이런 마음 품었었지, 너 누굴 미워했었지, 시기했었지. 그런 거 다 들이대면 숨 못 쉴 거예요. 공황장애가 오면 숨을 못 쉬잖아요. 멀쩡한데요. 모든 게 다 멀쩡한데 나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거 있잖아요. 막 앞이 캄캄해지고 막 어지러워지고 막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가위 눌리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확 그 찾아오는 그런 공황장애 같은 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회복됩니다. 아, 내가 이거 죄를 인정하면은 이제 매장당하는 거 아닌가. 죄를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이제까지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내가 지은 죄 아니라고 오리발 내밀고 나갔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거 다 사실입니다. 내가 그런 짓을 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나를 갖다 매장시킬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매장당하지 않아요. 절대 매장당하지 않습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말이고,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살아요. 그 사람만 사는 게 아니고 그 가정도 살고 그 교회도 살고 다 살아요. 죄를 인정하면 사는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죄를 인정한다. 죄를 인정하는데 내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지 않고 내 혼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거 다 사실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말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될까요? 자, 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내가 너희들 앞에서는 회개 안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어. 그럼 되나요? 그래. 너는 내가 인정한다. 너는 내가 기도할 때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했다. 봐줄게.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안 돼요. 죄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은밀한 회개 가능해요. 죄가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뚜껑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때는 은밀하게 회개, 다 은밀하게 회개하지 뭐 공개적으로 회개합니까? 다 은밀하게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는 거지, 그걸 뭐 일일이 다 뭐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죄가 드러났어요. 죄가 드러난 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 공개적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교회 앞에서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서 회개를 해야 돼. 인정해야 돼요. 자존심. 글쎄 뭐 자존심
자존심이 문제일 수도 있죠. 그 자존심 때문에 뭐 회개 안 하면 이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해요. 벌써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고 있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분노를 그치소서. 하나님의 분노가 있어요. 5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노여움을 계속 품으시겠습니까? 회개하면 끝나요. 회개하면 끝나는데 회개 안 해요. 왜? 사람들에게 매장당할까봐.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6절에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어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살려주세요. 의심할 필요 없어요. 살려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와서 나를 밝게 하시면 어떻게 하냐? 나를 사람이 내다버리면 어떻게 하냐? 7절에 여호와시여 주님의 인애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주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베풀어 주세요. 회개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잘못했다 그러면 돼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거 다 사실입니다. 책임은 다 저한테 있습니다.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인정하지 않고 나 때문에 된 거 아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교회는 그 사람이 회개하면 어떻게 하나? 진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고난을 좀 당해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단마음으로 회개하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콧물 흘리고 납작 엎드리면 어떻게 하나? 근데 회개를 안 해요 보통. 회개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징계도 받고 매도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저렇게 교만하고 저렇게 당당하고 자기가 왕노릇하고 자기가 제일인 것처럼 나가는데 저거는 따끔한 맛을 봐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엔 그런 마음이 들죠. 회개할까봐 걱정해.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니까. 근데 회개를 안 해요 보통. 회개 안 합니다. 전략적으로 회개하는 거죠. 전략적으로. 속으로는 전혀 회개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겉으로 아주 간교하게 간사하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다 사실입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자기 죄를 저렇게 고백하고 저런 사람은 영웅이다. 영웅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죄인인데 야 저 사람 봐라. 저렇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거 보니까 야 저 사람이 진짜다. 저 사람이 영웅이다. 영웅 될 수 있어요. 순간 요 전까지는 완전히 저건 죽일 놈이었는데 이 시간 이후로는 영웅이 됐어요. 이야 대단하다.
속은 전혀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데 사람들이 깜빡 속는 거죠. 대단하다. 저 사람 진짜 의인이다. 저렇게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굉장히 아주 교활한 거죠. 연극을 하는 거예요. 연극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죠? 잘못했는데 아빠한테 이제 혼날까봐 속으로는 전혀 뉘우치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혼날까봐 매맞을까봐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근데 속으로는 전혀 뉘우치는 마음 없어요. 내가 요 상황만 모면하면 내가 대갚아줘야지. 동생한테 대갚아줘야지. 형한테 대갚아줘야지. 그건 어떻습니까? 그건 굉장히 교활한 거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아주 고차원적인 건데 그건 따로 하나님이 또 다스리세요. 그런 거는 이제 사람 채찍, 사람 몽둥이를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아주 들어붙어가지고 못살게 만들어요. 8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완전히 돌아선 것 같잖아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든지 제가 다 듣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 용서해 줄 거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거는요, 그 속에 뿌리가 다 뽑혀야 돼요. 뽕나무 뿌리처럼 깊이 박혀 있는데 이거를 뽑아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유다 백성은 바벨론 70년이 필요해요. 그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이 필요해요. 그 못된 성질, 그 고집, 그 못된 버르장머리, 그거 고치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려요. 그게 뭐 은혜 받았다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인격이 확 바뀐다.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글쎄 그게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요. 그거를 끊는 게 쉽지 않아요.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다시는 그들이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구원이 가까우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물 것입니다. 다시는 그 죄의 자리로, 더러운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 얼마나 징계를 받고 얼마나 매를 맞아야 돌아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보통은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지 않는다? 그건 그 사람의 인격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가시와 담으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애와 진리가 서로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며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의가 하늘에서 내려다본다. 이건 완전히 돌아선 겁니다.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된 거예요. 인애와 진리가 서로 만났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췄죠.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의가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참으로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낼 것이다. 의가 주님의 앞에 기하며 주님의 가실 길을 준비한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해결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서면 다 해결돼요.
다 해결됩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어쩔 도리가 없다. 내 체면상 내 입장이 그렇다. 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 안 돼요. 사람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죄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큰 고난 가운데 들어가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징계하시고 저희의 죄를 드러내시고 부끄러움을 주시며 창피스러운 일을 당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을 다 당한 후에 저희 속에 있는 모든 고집, 교만, 뿌리채 다 뽑아내시고 온전히 온유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다 덮어주시고 다 가려워주시고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이 좋게 말씀하실 때 깜짝 놀라서 회개하고 바로 서게 해주시고 죄를 인정하며 온전히 겸손해지는 또 삼가 조심하는 제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